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서 그 신경 또는 신조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니케아 신경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맥그레스 신학자가 쓴 번역한 니케아 신경을 낭독을 해 드립니다. 이 신경은 여러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프린트해서 전부 하나씩 갖고 또 그 두세 번 읽어서 숙지하신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 신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니케아 신경.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며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오르셨으며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을 주신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니케아 신경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프린트 꼭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경 니케아 들어가기 전에 신경이라는 지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미술평론가 존 리스키는 인간의 영혼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보고 본 그것을 평이하게 들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은 기독교회가 자신이 본 것을 신자들과 세상에 들려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 것, 즉 흠모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상은 아무리 해도 평이한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건성으로 읽는다면 신경이 신학적 단어들의 간결한 목록,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지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못하는 개념들을 담은 지루한 카탈로그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이해한다면 신경에 담긴 말은 일종의 방아쇠처럼 작동하여 전통적 일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통찰과 지혜의 보고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광대하게 펼쳐진 신앙의 풍경을 더 깊이 탐험해 보라고 초대하기 위해 그 독특한 풍경을 간결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신경은 탐험과 발견의 여정을 제시하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깊이 살펴보아야 할 지점들을 짚어줍니다. 신경은 예부터 기독교회가 맡아온 것을 아주 짧게 요약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익히면 세상에 대한 망상과 오해를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 습관은 기독교 성경과 신경들 안에 표현되어 있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강화됩니다. 신경은 짧은 진수로 훨씬 더 심오한 진리들을 기억하고 숙고하라는 언어적 신호이고 예부터 신자들에게 전해진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기억과 신념들의 힘을 회상하고 음미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 계속 나는 신학적 시력, 즉 겉모습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와 이면에 놓인 것을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세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성과 상상력을 모두 동원하여 분별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기독교 전통에 들어감으로써 생겨납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경주에 나설 준비를 하는 운동선수 비유를 드는데 선수는 부단히 훈련해 타고난 재능을 더욱 다듬고 개발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로 주어지는 변화를 받고 주의 깊은 관찰 습관을 길러보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 창조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이 치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혜 덕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시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하며 그래야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를 보는 기독교적 방식은 자연적으로 습득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계시를 통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보는 능력을 기르는 이 과정은 교회가 북돋우고 받쳐주는 신앙 성장의 한 측면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배움과 분별의 공동체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도록 돕는 신경의 역할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넓게는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을,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삶에서 신경의 목적과 위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경은 지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철학자 메리 미즐리는 우리 세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다중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한 각도의 접근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많은 층위와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많은 층위와 측면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다양한 모델을 중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부적절한 환원주의로 이어질 뿐인데 환원주의에 빠져 적절한 지도 제작 도구를 쓰지 못하면 복잡한 실제를 부실하고 불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리적 세계의 지도에 더해 인간 존재가 지닌 더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그것을 일상의 경험과 연결시킬 모종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지도는 우리 세계의 모습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고 다른 지도는 우리의 참된 본성과 운명,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계에서 의미 있게 거주하고 탐험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 2개가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의 지도는 우리 세계의 물리적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게 하여 산, 바다, 도시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도는 삶의 실존적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의미, 가치, 목적을 찾게 합니다. 이 두 지도를 서로 겹쳐놓고 봐야만 물리적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지도는 서로 다른 층 위에서 기능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번영하는데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층 위에서 작동하여 우리 세계의 복잡한 측면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이런 다중적 지도 개념에 친숙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9년에 이탈리아의 라벤나시 남쪽에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 등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치살피나 오늘날 알프스 남쪽 갈리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위치는 이탈리아의 물리적 영토를 따라 쉽게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서 우리는 카이사르가 남쪽으로 내려가 로마로 들어간 행군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일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 위에 또 다른 지도를 겹쳐 놓아야만 합니다. 루비콘 강은 로마 속주 영역과 로마 공화국 직할 지역의 정치적 경계였습니다. 이 정치적 지도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써 로마 공화국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여 내전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온전히 헤아리려면 물리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겹쳐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입체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카이사르는 강을 하나 건넜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불법적으로 통과하여 로마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의미의 신학적 지도에도 적용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선언하여 이 처형의 시기를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속주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때 AD 26년에서 36년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이 지리적으로 어디서 벌어졌는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 어딘가입니다. 법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법 아래에서 범죄자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런 역사적, 지리적, 법적 지도 작성은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추가적 증의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그에게 전해진 기독교 신앙의 간결한 개요를 거듭 말하면서 신학적 지도를 사용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건이었고 인간이 처한 죄라는 조건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새 번역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신경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런 신학적 해석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한 다중적 시각들을 통합한 틀을 제공하여 그분이 역사를 뛰어넘는 중요성을 지닌 진정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미는 하나의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듭니다. 두 번째, 신경은 빛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복잡한 세계의 탐험에 나서면서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저자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작들을 접하면서 기독교가 합리적 매력뿐 아니라 상상적 호소력도 갖고 있음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가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했던 강연에서 한 말은 내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이후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신경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서뿐만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풍경을 비추는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루이스 유비는 상상적 호소력과 신학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루이스가 의도한 대로 세상을 탐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과 그 여러 측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태양의 유비는 동트기 직전 산 등성이 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빛에 어슴풀에 밝아오는 어둡고 안개 낀 풍경을 내려다보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엄숙한 정적 가운데 서 있는 사이 저 아래 골짜기가 밝아옵니다. 서서히 풍경이 빛에 휩싸이고 골짜기를 휘감던 안개는 흩어집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안개 낀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던 풍경이 훤히 보입니다. 루이스의 멋들어진 유비는 우리 세계의 복잡한 풍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능력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밝히는 표시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 속을 걸으며 흐릿한 세상을 누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행위를 다채롭게 해주신 덕분에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세계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태양 유비는 우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조명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지적 넉넉함만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그런 시력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도 강조합니다. 많은 기독교 저자들이 신학적 시력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망가진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실제를 규정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어두운 지하 동굴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 약해진 인간의 시력이 회복되는 이미지를 복음의 변화시키고 되살리는 능력의 유비로 꾸준히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중에는 시력 회복도 들어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로 26절 보세요. 바울의 회심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보세요. 나중에 바울은 복음이 베일을 벗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명확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루이스가 강조한 이해력을 선사하는 믿음의 능력은 기독교라는 태양이 풍경의 모든 측면을 비추어 어떤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과장을 바로잡는 데 꽤 유용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루터는 풍경의 어떤 측면은 여전히 어둠에 덮여 그늘져 있음을 우리는 종종 그 그늘진 땅을 지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빛 아래가 아니라 여전한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분적이고 지극히 불확실하게 실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때로 의심과 절망에 이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붙드신다고 믿고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루터는 자연 질서와 인간 문화, 개인의 경험에 내재한 이런 심각한 불확실성에 대처할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관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괴로운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무의미해 보이는 이 세상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당혹스러움, 죽음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곁에 우리와 나란히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루이스가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해석하여 그 배열과 수수께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루터도 옳습니다.
우리는 그 렌즈가 보여주는 상의 초점이 온전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에 힘입어 어둠과 절망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렌즈에 비유되는 신경의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 번째, 신경은 렌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신학적 이해를 높여준다고 오래전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묘약이라는 시에서 유리창을 통해 보는 비유를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잠재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허버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여겼던 시력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기반이 됩니다. 이 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인정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 힘은 자연적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습관 또는 기술입니다. 세상의 자연적 질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받아야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허버트는 유리창 비유를 사용하여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리창을 바라보는 사람은 창에 눈이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원한다면 그의 눈은 유리창을 통해 그 너머 하늘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버트는 여기서 눈과 유리창이 만나는 전혀 다른 두 방식을 대비시킵니다. 바라봄과 통하여 봄입니다. 나는 유리창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에 관심을 두어 유리의 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과 교류하는 더 심오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바라보는 대신 유리창을 그 너머에 놓인 것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창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시야를 여는 문의 기능을 합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허버트의 요점은 복음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없는 세상의 덧문을 열어 젖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자체로도 연구 가치가 충분한 주제를 제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힘입어 상상의 문을 지나 우리의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허버트는 기독교 교리의 목표가 우리를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기독교 복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전달하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여 지혜가 자라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유리의 이미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보듯 렌즈는 인간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유리 조각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밤하늘을 바라보면 다르 크레이터와 바다, 즉 다르 표면에서 평탄하고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은하수 안 수많은 별들과 같은 그 이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자연적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넓혀주는 망원경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설교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망원경 이미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유용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날에 모래 해변을 걸으면서 저 멀리까지 펼쳐진 남빛 바다를 살핀다고 해봅시다. 수평선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망원경을 듭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보여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초점을 맞추면 어렴풋한 형상이 돛을 활짝 편 또렷하고 선명한 요트로 바뀝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주는 렌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전혀 다른 렌즈를 제공하는데 그 렌즈를 쓰는 이들은 볼 것이 더 적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삶을 떠들썩하고 분노 또한 대단하지만 바보 천치들이 짓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맥베스 5장의 내용입니다. 로 봅니다. 젊은 날의 조이 데이비먼, 나중에 C.S. 루이스 아내가 됩니다. 데이비먼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젊은 시절을 두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했습니다. 1929년에 나는 미국식 번영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1930년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렌즈를 쓰면 세상이 초점이 맞지 않고 뒤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또렷하게 보려면 새로운 렌즈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근저에 어떤 질서나 의미도 없고 제멋대로의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대상이라도 기독교 신앙의 상상력 넘치는 신학적 틀을 거치면 초점이 잡히고 의미와 가치가 실리게 됩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심오하고 큰 것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삶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고 의미를 전달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계와 부합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상태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규범으로 정착해버린 인간이 선하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그럴싸하지만 얄팍한 개념의 그 큰 그림이 이의를 제기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을 왜곡시키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쪽을 선호합니다.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은 우리가 세상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불안하고 흔히 자기도취적이고 종종 실제를 왜곡하는 너우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의미는 때로 너무나 거북하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T.S. 엘리어트의 유명한 발언대로 우리는 너무 벅찬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망상의 세계에 살기를 선호할까요? 유난히 억압적인 전체주의 국가였던 폴란드 공산정권 치하에서 산 폴란드의 시인이자 노벨상 수상자 체스와프 미워시는 이런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모든 개념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염려할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유명하지만 미워시는 인민의 진정한 아편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죄에 따라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적 비유를 가져와 보면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틀은 진단 기구 역할을 하여 우리 안에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신경, 하나의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가닥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신경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기독교 교리들의 자리를 생각할 때 유용했던 마지막 이미지는 여러 가닥의 실을 짜서 하나의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신경은 성경의 여러 주제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에서는 성경의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이루어 개별 부분들의 총합을 뛰어넘는 실제관이 만들어집니다. 기독교가 믿는 내용은 개별적이고 동떨어진 개념들의 집합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를 창조, 성육신, 구원, 삼위일체 같은 개별 개념들을 담은 상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개념들은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실제관에 의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망 이미지는 믿음의 개별적 부분들보다 더 강력하고 튼튼한 서로 이어진 믿음의 가닥들의 연결체를 가리킵니다. 원래의 테피스트리 이미지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개별 가닥들이 한데 엮여 만들어내는 직물은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냅니다. 어느 하나의 가닥만 떼어놓고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 패턴입니다. 기독교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본성, 구원의 본질, 성령의 역할, 인간 본성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분명한 주제들만 언급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여기에 다른 내용도 추가할 것입니다. 하나의 교리적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 이 접점에서 교차하는 신앙의 그물망 전체를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는 것이고 복음의 거대 서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들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지지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교리에 이르고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탐험가는 믿음의 풍경 안에 있는 어떤 지형지물이든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길이 다른 모든 길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의 풍경을 그린 지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도에는 도로로 이어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들 마을에서 이웃 마을들로 뻗어가는 도로망을 통해 섬의 모든 마을을 방문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루는 믿음의 개별 내용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일관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요소가 짜여서 신앙의 직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숙고하다가 하나님의 교리, 구원 개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같은 연관된 개념들로 넘어갑니다. 개별 교리들이 자립적이고 물샐 틈 없는 구획을 이룬다거나 다른 교리를 참고하지 않고도 각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다채로운 풍경을 다루기 쉽도록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소개하는 신학 교과서가 이런 식의 구획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쓴 교과서나 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교육 전략일 수는 있지만 개별 교리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여 실제를 보는 더 큰 전망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도록 조금도 돕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개념들의 집합 정도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보다 더욱 심오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이들은 이 심오함을 기독교 거대 서사에서 발견하는데 그 거대 서사, 즉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생겨납니다. 교리들은 시인 T.S. 엘리어트가 경고했던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패 상황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이야기나 경험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삶은 단지 떠들썩하고 분노 또한 대단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루이스에게 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하면 언제나 부차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 심오한 실제를 성경 읽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만남에서 발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리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교리는 이 경험과 관계를 대체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믿음의 테피스트리 이미지로 돌아가 봅시다. 테피스트리의 개별 가닥들은 서로 엮여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신경은 신앙의 핵심 가닥들을 밝히는 데 공을 들입니다. 그 가닥들을 엮어 개인적 신앙의 테피스트리를 짤 때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붙들건 한데 짜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읽으세요. 기독교는 이 같은 실제의 통일성으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 세계가 지극히 파편화된 것처럼 보여도 상황을 한데 묶는 근저의 큰 그림이 있고 그 가닥들이 의미의 그물망을 이루어 자칫하면 일관성 없고 요점도 없게 보일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기독교 신조들에 대한 이 그물망 모델의 핵심 함의 중 하나로 이끕니다. 각각의 신자가 신경의 핵심 개념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기본 가닥들을 가지고 다른 패턴의 테피스트리를 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왜곡되고 테피스트리를 짜는 개인을 주관적 변덕으로 전락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를 인정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즉 개개인의 신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루고 인생을 반영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신자가 발전시키는 신앙의 개인적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유산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 그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 방식,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을 언짢게 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실제를 아는 방식에는 이런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려지는 대상의 실체가 아는 사람 너머의 존재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아는 과정에는 그것과의 상호작용 및 그것과 우리의 관계 방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아는 사람과 알려지는 대상이 마음속으로 나누는 대화도 들어갑니다. 이 대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구조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및 우리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신앙관을 모두의 규범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은 기독교가 핵심 신조에 대한 공적 입장과 진술을 갖추고 있음을 점잖으면서도 단호하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신경의 내용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바꿀 자유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개인적 경험이지만 사적 경험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신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적 입장이고 이것이 판단의 주관성을 걸러냅니다. 신경은 개인, 아무리 중요한 개인이라 해도 이 믿음에 대해 작성한 사적 진술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이 물려받은 풍성한 유산을 숙고하고 그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려 시도하면서 서서히 완성된 공적 신앙 진술입니다. 다섯 번째, 큰 그림이 먼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강의 전체에 걸쳐 나는 기독교가 실제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며 이 전체적 시각이야말로 너무나 설득력 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C.S. 루이스는 중세 문학의 일부 고전을 사랑한 것과 같은 이유로 기독교에 끌렸습니다. 바로 다양한 세부사항을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각 신조나 교리가 어떻게 고유의 작은 그림을 제공하고 그 작은 그림이 큰 그림의 필수 부분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프스 어느 산봉우리에 서서 햇살이 비치는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매료되어 꼼짝도 못하다가 비로소 그 장면을 포착해 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몇 장 찍고 눈에 보이는 숲, 산, 개울과 마을 등 보다 세부적인 사진을 찍습니다. 각 스냅 사진이 담아낸 모습 하나하나는 정경에 다 들어있고 정경 덕분에 각 스냅 사진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은 개별 사진들의 위치와 맥락을 정해주고 풍경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잡아줍니다. 알프스 산의 경치를 찍은 개별 스냅 사진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큰 전경을 알아야 합니다. 큰 파노라마 사진 안에서 작은 사진들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고 맥락을
잡아야 그 사진들을 일관성 있는 큰 전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 개별적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더 큰 장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스냅 사진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복잡한 풍경에 대한 반가운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특정 접근 방법이 스냅 사진들만 제공하고 정경은 보여주지 못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가닥들을 밝혀주되 그것을 일관성 있는 큰 그림으로 한데 엮어내는 일은 우리 몫으로 남겨줍니다. 이 전체 시각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강력하여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상상력에도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큰 그림이 우선이고 세부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란스럽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패턴을 보게 해줍니다. 다른 이들은 소음만 듣는 곳에서 곡조를 가려내 알아듣게 해줍니다. 정보에 압도되지 않고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경이 어떻게 생겨났고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숙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경이 그토록 유용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경의 기원과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잘못 써졌다 어쩌다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시끌벅적한데요. 여러 해 동안 세기를 걸쳐서 우리 위대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걸러내고 만들어서 승화시킨 것이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AD 3세기 정도에 완성이 되었고 사도신경은 AD 6세기 경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니케아 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신경에 없는 또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강의는 2번, 3번 듣고 여러분 것으로 체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